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2절 함께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요 22절 맨 끝에 보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반복해서 누군가 힘들게 하는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러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에게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자,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어떠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자,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오늘 솔로몬이 굉장히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 보니까 지혜가 온갖 군데에서 소리를 낸다. 여기 보니까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또 성중에서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어제 제가 새벽에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거를 좀 제발 뿌리치라,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권면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지혜의 소리를 빌어서 이 거만한 인생, 또 완고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죄에서 돌이키라, 그 거부하는 인생을 향하여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외치는 장소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 성문 어귀, 성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 공공 장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 핵심이 뭐냐면 이 지혜로의 초청이 있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듣고 순종해야 할 이 보편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못 들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계시하셨어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인데도 좌우에 차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빨간 신호인데 차를 가지고 직진을 했는데, 그 건너편에 누가 있었냐면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자, 교통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자, 선생님, 면허증 내십시오. 왜 그럽니까? 지금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때 이 운전자가, 아이고, 제가
빨간 신호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몰랐네요. 이러면 교통경찰이 몰랐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럽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빨간 신호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빨간 신호에는 멈춤, 파란 신호에는 가고, 급정거도 배우고, 그리고 신호 위반을 하면은 범칙금이 나오고 벌점이 있다라는 거를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내 몰랐다. 내가 깜빡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미 허락되어졌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폐쇄성을 가진 그 복음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 내가 몰랐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과연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몰랐다, 깜빡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편지를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서 내가 못 믿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책임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깨우치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과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죄 짓고 나서 내가 몰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경계를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준철아, 그거는 죄야. 너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해서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지혜의 말씀을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 이렇게 들어야 되냐면, 매일 읽어야 되냐면, 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는 그 무던히도 반복되는 일을 왜 하죠?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매일 저녁에 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기도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결단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의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하냐면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 저지를 때. 그러니까 자녀가 갖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부모가 언제 답답하냐면 능히 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그때 지금 답답함이 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20절, 21절 나눌 때 지혜는 온 땅에 선포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빠져 있으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분식집에 가면은 3종 세트가 있죠. 분식집에 가면 뭐 먹어요? 떡튀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떡볶이, 튀김, 순대. 이게 이제 분식집의 3대 메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의 3종 세트가 있어요. 여기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3종 세트. 그러니까 여기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어리석음은 어떤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태도.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사람아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지니까. 거만함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충고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다 안다고. 나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알긴 뭘 알아요. 여전히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만한 거예요. 남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함이 나오죠. 이거는요, 어떠한 지식이라도 그것에 구속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내버려 두라고.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남의 충고를 일도 듣지 않는 그 태도가 미련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의 3종 세트.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성품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어리석고 언제까지 거만하고 언제까지 미련하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조금 바꿔보려고 권면하고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나 혼자 알아서 잘할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이렇게까지 나오면 더 이상 권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깐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리석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거만함과 미련함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게 완전히 나하고 일부분이 되어 있는,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제발 그러지 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하나님이 무섭게 때리실 때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까지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회초리도 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은 늘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말할 수 없는 죄를 끊임없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거론할 정말 그 감당도 못하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에 따른 징벌이 정수리와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가 수요일에 이사야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됐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찌하여, 이 말은 언제까지 이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안타까운 탄식도 하시고 회개를 향한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절한 초청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귀뜸으로 듣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망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온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둔하고 어리석고 거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답답할 때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답답하셨겠다.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거만하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했던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그랬겠구나,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타까우셨겠구나,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리석음, 거만함, 이 미련함, 이 지혜 없는 자의 3종 세트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고집을 내려놓기를, 내가 그 미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집착하는 거를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가 깨닫게 돼요. 오늘 내 마음을 열고 지혜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시켜 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암덩어리들을 다 잘라내시고 다시 봉합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그 주님의 그 집도하시는 그 말씀의 검에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는 없습니다. 몰랐어요. 내가 못 들었어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